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축복으로 새날을 우리에게 열어주시고 이 첫 시간 주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귀하고 복된 날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 우리도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축복된 삶을 주와 동행하며 살기 원하오니 이 시간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주의 생명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한 사건에 대해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모세가 구스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일 때문에 모세의 누이와 형인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다라는 것이죠. 미리암과 아론이 볼 때 모세가 이방 여인과 결혼한 것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다 생각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니 비방을 했겠죠.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중요한 맹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먼저 구하고 이방인과의 결혼에 대해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는지 비추어 보지 않고 그냥 자기들 판단대로 이방인과 결혼했으니 잘못된 것이지 하고 곧바로 비방했다는 것이 맹점입니다. 일단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한 것이 하나님의 뜻을 정말 거스른 것이라면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침묵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미리암과 아론은 하나님보다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보다 먼저 말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은혜 더딥혀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도 연약한 인간이다 보니 내 판단과 내 생각이 앞설 때가 많고 내 말이 앞설 때가 많은데 주님의 말씀이 앞서고 우리가 주님보다 앞서는 일이 없도록 은혜 더딥어 살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4장에 가나안 7족속과의 결혼을 금하셨지 이방인과의 결혼을 금지시키신 것은 아닙니다. 정말 이방인과의 결혼을 금지시킨 것이라면 사실 이 출애굽 무리에 다른 인종들이 섞여 있는 것 자체가 모순입니다. 그런데 이미 민수기 11장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이스라엘 안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 즉 출애굽할 때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고 믿음을 고백한 사람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설령 만약 이방인과의 결혼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것이라고 해도 다른 사람도 아닌 모세의 누이와 형이라면 먼저 동생 모세를 위해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야 마땅한 일이겠죠. 왜냐하면 말 그대로 하나님 뜻에 어긋났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움받은 모세가 넘어진 것이 되기 때문이죠. 그러니 지도자의 직임을 잘 감당하고 온 백성 앞에 본이 되어야 할 모세가 그렇지 못하고 넘어지게 된 것을 가장 가슴 아파하면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것이 첫째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신약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처럼 누구보다 먼저 모세를 정죄하고 비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실 미리암과 아론의 비방은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둔 것이 아니라 시기와 질투에 기반하여 리더십에 도전하는 비방이었습니다. 그래서 2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한마디로 하면 미리암과 아론 자신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모세가 자기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지 못하고 저렇게 하는구나 하고 비방했다라는 거죠. 그러니 모세는 지도자 자격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사랑 없는 정죄와 판단과 비방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동생 모세를 위한 안타까운 마음이 전혀 없을 뿐 아니라 모세를 깎아내리고 내가 높아지려는 마음이 가득한 비방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는 내일 또 살펴보겠지만 9절과 10절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 비방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사랑 없는 정죄와 판단과 비방은 하나님과의 동행을 끊어지게 만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아무리 옳은 것이라고 해도 그 옳은 것만 주장하고 사랑 없이 판단하게 되면 하나님과의 동행이 단절되고 말게 됩니다. 굳이 자세한 설명 드리지 않아도 신약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율법을 가지고 옳은 것을 계속 얘기했지만 그들이 전혀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께 책망받았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근데 우리도 옳고 그름 따지기 좋아하고 내가 정당하고 내가 바르고 내가 옳다고 해서 다른 이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미리암과 아론처럼 상대방이 나보다 못하다고 여겨질 때 더더욱 판단과 정죄로 행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사랑 없는 판단과 비방은 아무런 변화도 일으키지 못합니다. 사실 옳고 그름만 따지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가장 무책임한 일이기도 하고 가장 쉬운 일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요한복음 8장에 음행 중에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따지면 돌로 쳐 죽이면 끝나는 가장 쉽고 간단한 일입니다. 누구도 그 여인에 대해 그 사건에 대해 책임지거나 또는 어떤 다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고민하고 힘쓸 필요가 하나도 없이 그냥 돌 던져 죽이면 끝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인을 옳고 그름으로 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을 뛰어넘는 허다한 허물을 덮는 사랑으로 대하셨습니다. 물론 죄를 경시하거나 모든 허물을 다 덮어주고 용서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는 전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시시비비의 차원을 뛰어넘어 사랑으로 나가려고 부단히 힘써야 합니다. 그것이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이고 그것이 사랑이신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이며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랑 행한다 하면 보통 자비와 긍휼, 구제와 선행 이런 쪽을 많이 생각하게 되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정말 나는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고 있는가? 내 입의 말과 나의 행동과 나의 선택과 결정도 사랑 때문에 하고 있는지 살피는 저와 여러분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행하든지 사랑으로 행하고 무슨 말을 하든지 사랑으로 하며 예수님 뒤따라 날마다 사랑이신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는 은총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3절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런데
정말 그런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모세는 사실 온유한 사람이라 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에 있을 때도 사람을 쳐 죽였던 사람이 모세죠. 시내산에서도 하나님께서 친히 두 돌판에 십계명을 써주신 걸 갖고 내려와서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는 걸 보고 그 돌판을 자기가 그냥 던져서 깨뜨려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던지라 하신 적 없는데. 나중에도 광야에서 물을 달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을 듣고 분을 내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고 반석을 2번 친 것 때문에 가나안에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나 자신을 볼 때 모세보다 훨씬 화도 많이 내고 모세보다 훨씬 감정적으로 행하거나 사랑으로 행하지 못할 때가 많은 것을 보면 우리보다 훨씬 온유한 사람인 것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온유함이 우리가 통상 생각하는 부드럽고 온순한 성품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걸 알게 되죠.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바로 이것이죠. 사랑 없이 행했던 미리암과 아론은 시기했고 무례히 행했고 자기의 유익을 구했고 성을 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자기 가족, 누이와 형님의 비방을 듣고도 성내지 않고 오래 참고 있습니다. 사랑으로 행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던 모세가 어떻게 이렇게 지금 사랑으로 행하는 사람이 됐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준행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준행하는 삶은 사랑의 삶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뒤의 일이 이해가 됩니다. 나중에 반석을 2번 쳐서 물을 낸 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했기 때문에 온유함이 드러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앞서 살펴봤듯이 미리암과 아론은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기다리거나 이미 말씀해 주신 것들을 기준 삼지 않고 자신이 기준이 됐기 때문에 사랑 없이 행하며 모세를 비방했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사실 모세가 외롭거나 또는 여자를 좋아해서 아내를 얻으려면 구스 여인을 얻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중에도 많은 여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구스 여인을 얻었는지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 이유를 아론과 미리암의 비방에서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이것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모세가 순종해서 구스 여인을 취한 것입니다. 그런데 미리암과 아론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을 리 없다. 모세가 잘못 판단한 거다. 잘못 들은 거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말씀하신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한 것은 명백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다. 비슷한 경우를 우리가 성경에서 보죠. 바로 호세아 선지자입니다. 전혀 마음에 들지 않는, 어쩌면 전혀 결혼 상대가 될 수 없는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하라 하신 말씀을 듣고 호세아가 순종합니다. 그 결혼 생활을 통해 우상을 섬기고 음행한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불붙는 듯한 사랑으로 붙드시는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셨죠. 오늘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반역하고 원망하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있는지 충분히 보았습니다.
모세는 호세아처럼 비천한 여인을 얻어서 하나님께서 좌충우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만 행할 줄 아는 이 비천한 이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는지 나타내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온유함입니다. 온유함은 우리의 어떤 성품이나 기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온유함입니다. 예수님도 그래서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말씀을 하셨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아예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시시비비, 판단과 정죄와 비방, 옳고 그름의 차원을 넘어서서 사랑으로 행하며 주와 동행하려면 예수님 뒤따라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온유함, 사랑으로 행한다는 것은 주의 말씀을 기준 삼고 그 말씀 따라 준행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좋은가 싫은가, 내 판단에 옳은가 그른가는 둘째이고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것이 바로 사랑으로 행하는 삶이고 그것이 곧 온유함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사랑이신 하나님 앞에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을 먼저 구하며 나아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기준 삼고 말씀을 준행하며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에 우리의 삶이 자연히 사랑함으로 살아가는 복된 삶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옳고 그름과 시시비비를 가리기에 바빠 실제 미리암과 아론처럼 가족들 사이에서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이 세대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며 우리 남편과 아내, 부모님과 자녀, 이웃과 동료들의 허물을 덮고 아름다운 변화가 일어나는 일들이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따르고 말씀을 준행하는 삶을 통해 나타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주의 말씀을 따르고 준행하고 순종하는 온유함으로 이 하루 또 주와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기에 주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땅을 기업으로 받는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축복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은총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처럼 온유한 자로 이 하루를 주와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어떤 성품이나 감정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고 그 말씀 준행하기를 힘쓰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모든 본이 되셨던 예수님 한 걸음이라도 뒤따르는 복된 날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경험하고 누릴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에게 함께 하시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친히 우리의 모든 본이 되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주님의 말씀 준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붙드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예수님 뒤따라 온유한 자로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